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um바다 시험정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서 계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의지와 결심이 약하여 영적으로 늘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유혹을 받으면서 죄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에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셨지만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불안하고 힘들 때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우리가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예 세상 모든 사바기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때를 떼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3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밤길을 나서기 전에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라고 시각장애인이 말합니다.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꺼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시각장애인은 자기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탓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마다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목회자 수련회 때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잤던 목사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코를 많이 골던데요. 비록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 때문에 그분이 잠을 설친 것이 아닌가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잠잘 때 선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잠을 자면서 보니까 저에게 코를 곤다고 말했던 목사님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코를 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구나. 그처럼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남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은 정죄하는 말보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앞세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각종 차별로 인하여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율법적인 종교인들과 달리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말씀으로 주눅든 사람들에게 항상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항상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남들에게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 지쳤는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충만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약속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들을 향한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장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유독 유대인들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하나님은 과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는 불성실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과거의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오직 율법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약속이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의지하여 남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을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을 정작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은 제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것보다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또 후회하거나 때로는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는 것, 변명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더욱 잘못된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질을 제적했을 때에 왕으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은 변명과 후회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결국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처럼 후회와 변명은 사람을 망치지만 회개는 사람을 다시 멋지게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앞세워 나가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주제가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힘차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꾸만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듣고 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 불안한 환경에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면 모두가 복 받고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너는 힘들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못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하거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은 남들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으면 힘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들려도 듣지 마시고 뚝심 있게 꿈과 비전을 향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들이 내 꿈을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은 덩달아서 맞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불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이 가치 있다고 동의해 주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려고 합니까? 겉으로 박수를 하면서 칭찬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큰 일을 하고 큰 사업가가 되고 큰 꿈을 성취하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의 찬란한 꿈에 박수갈채를 쳐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님을 잘 묻더니 가정에 또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았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복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리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구나 남들이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만 들려진다 할지라도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손해가 나게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최고 문학가 톨스토이 글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별명 붙인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여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 같다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곧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너는 원숭이 같다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언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톨스토이가 그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뚱뚱한 종에게는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네 마음속에는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네게는 원숭이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무언가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헐뜯을 수도 있고 또 귀하게 여기며 격려할 수도 있고 그를 일깨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이 나를 보는 대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시험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큰일하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옵네. 그 사랑 편찮고 널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디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11주 예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정 주일 헌금 또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마 하셨사오니 그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고 주님 앞에 큰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아파 이 시간도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 여러 가지 지쳐있는 성도들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진학의 문이,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갖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오늘 이게 강대상의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성 권사님 복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자녀 대를 이어가며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또 반주한 우리 반주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동안 영상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20% 자리에 20% 출석을 방역당국에서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1부, 2부 예배 잘 나눠서 우리 성도들이 잘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7월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을 이렇게 한 차례라도 맞게 되면은 그분들은 20%의 예외를 둔다고 이렇게 예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성경 공부, 금요기도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태준 부목사님이 이제 우리 은성께 7년 6개월 동안 참으로 섬기셨는데, 개척 준비를 위하여 다음 27일 다음 주일날 사임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는 돌아오는 26일날 토요일날 이사를 하시고 26일에는 송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상으로 이제 끝으로 설교를 하고 당분간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유태준 부목사님 송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격려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